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까지 진실한 신앙을 유전시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지상의 교회에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 모여서 비밀스럽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추수되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면 한 인이 떼어지고 또 오라 하면 한 인이 떼어지고,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읽었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 사람들의 체계인 세상 나라를 상징하니까, 이것은 여러 번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이고 쇠풀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 거기가 나일 하수에서 나오는 그 육의 식물이 풍부하고 하수물이 얼마든지 마실 물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가기에는 너무 좋죠. 내가 이제 세상사를 얘기하면서 엊그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힘들게 어떻게 하다가 뭐 기회가 닿아가지고 강남으로 딱 들어갔다 하면은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강남 사람들 이제 다 보고 돌 갖고 달라들 생겼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옥이 강남이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외적으로 주님 품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동화돼 버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그 다음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애굽의 말들,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에게 속한 600성의 특별병거 얘기가 나오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쥐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없더라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과 애굽의 일을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은 세상과 세상 교회에 동역하는 자들은 함께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 내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는 아니 강남에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세상 교회 큰 예배당에서 나오라고 그러네. 이제 안 나오면 망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걸 그거 설명을 다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빠져서 몰살한 바다로 상징이 됐어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 세상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의 영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셨기 때문에 인자 예수와 그 영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은 요셉의 활이 되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년에 요셉에게 준 무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용하던 무기라고요. 이건 예수와 사도들과 증인들은
병거라고 구약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 싫어한다는 걸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싫어하지 좋아할 리가 있어요. 이런 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의의 길, 옳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의의 병거로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교회 시대의 모든 세대마다 그 영은 야곱과 요셉의 활로 원수들을 이기고 현세의 메시아 왕국인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이방의 충만한 수를 지금 채우시는 중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진리의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사도들과 증인들의 육체를 흰 말로 타고 인자의 신약복음과 그 영의 말씀과 계시록 말씀으로 싸워서 사탄에게 점령당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사실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 19장 이야기예요. 증인들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야곱과 요셉의 활로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고 일곱 영들이니 엘리야와 엘리사는 미카엘이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였었던 것이고 그들이 때가 차기 전에는 아무리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박해를 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박해를 했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다가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왕 노릇할 때 죽잖아요. 뭐 이제 기독교식은 죽지도 않고 그냥 뭐 하늘 어디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고 때가 차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것이 경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흰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육체, 그것은 구속이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희다라는 말은 정결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와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생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전신을 목욕한 제자들은 또 앞서서 신발을 타고 앞서서 원수들을 대적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우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 자들이 미가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죠. 다 여기에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전신이 건전해진 제자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인 감추인 만나 항아리를 열어서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것과 같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한 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역시 그 영의 말씀으로 목욕하여 전신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전신이 깨끗해졌으므로 흰 말을
타고 앞서가는 주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전사들이고,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병거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일 때는 이스라엘의 마병도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병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어떤 종과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함께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흰 말을 타고 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을 뒤따르는 흰 말을 탄 의인의 영들이 되어 주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해주신 능력과 권위의 성령께 의지하는 증인들은 또 이기려고 죽기까지 자기 온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제물로 드린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런 똑같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증인들,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한 시대를 마치는 경륜이 온다, 이루어진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 싸움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이 그 한 족속이 미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늘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각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나서 영의 몸으로 새 우주에 나타나기까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와 모든 세대마다 또 싸워서, 예수님은 이미 이겼고 그를 따르는 우리는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속교회의 모든 비진리와 미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중이다. 이게 말씀 전쟁이다. 스가랴서 6장에서 내 병거를 맨 말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땅의 사방으로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기록이 됐고, 이 네 바람 혹은 네 바람은 불꽃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불꽃으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경멸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역,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양무리는 내가 어떤 말씀을 맡은 어떤 종과 동역을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꽃이라는 이 용어는 항상 화염이라고도 했지만 양면이 있어요. 불은 첫째는 태우는 역할을 해요. 옛 것은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태워질 때 빛이 비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꽃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양편에서 그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이 불꽃을 오남용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화형시켰을 때 화염에 휩싸여서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화형시키는 데 사용하는 불도 있잖아요. 그러나 불다스리는 천사라는 건 항상 어둠의 천사도 있지만 빛의 천사도 있다. 이
이 양면을 잘 기억을 해야만 현세의 생지옥인 세풀무 애굽은 사실은 지옥불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생지옥을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불탈 것이 남아있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런데 부자는 이 생에서는 너무 생나무라 불쪽에다 넣어도 뭐 거슬리지도 않고 그러겠지만 사후세계에 가서 영원히 탄다 이거야 이제. 기왕이면 이 생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어차피 태워져야 될 것은 다 태워버리고 홀가분하게 빛의 세계로 불꽃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옳지. 이 생 너머에 가서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랬는데 그건 뭔 뜻이냐면 그 정신세계 영혼이 쉼이 없다 이거예요. 안식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끔찍해요. 말만 들어봐도. 병거를 맨 네 바람 전사들이 활동하는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나 짐승인간들이 동일하게 육적 몸을 입고 있으나 어떤 영에 의하여 어떻게 활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지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인 예수와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인 참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 주님의 교회인 장자들의 교회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인 세상교계 이런 것이 다 대칭되는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 성경을 그냥 벌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쾌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대칭되는 개념. 왜 같은 불이라는 말씀, 같은 불꽃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기에서는 또 달리 사용되었는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대로. 계시록 7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 이 땅 사방의 바람이라는 건 스가랴서에서 이것도 인용하는 말이에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바람을 붙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했다. 바람 불지 못하게 했다. 이거.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다음에는 온 지구예요.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갈릴리 바다도 있지만 사해 바다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지중해 바다. 거기는 영원한 게 지옥을 이제 상징하죠.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다른 천사, 성경에 다른 천사, 그 천사 등 수식어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독교계에서 아니 예수님이 천사냐고 또 이러는 사람들이 저희랑 굉장히 막 그냥 뭐 하는, 아니 하나님도 영이죠.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바람에 썼죠.
네 말했었죠. 불꽃 드렸어요.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천사가 앞에는 다른 천사라고 돼 있는데 인을 칠 때는 우리라고 했어요. 다른 천사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그래서 다른 천사는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속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그 영에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의 수호신들이다 이거예요. 그 수호신들이 인치는 사명을 받은 나팔 부는 사명을 받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인데 이제 화의 나팔이죠. 이거를 부는 사명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호천사가 교회의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에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의 수호신들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들이요 일곱 영들이니 유브라데를 건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 빛의 천사들 수호신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는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엘리사의 말처럼 아람 대군보다도 너와 나와 둘 우리와 함께 계신 군대가 더 많다. 그럼 이제 눈이 열려야죠. 이거는. 계시록 9장 2절 4절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무적행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무적행에서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데 연기와 함께 올라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맑은 빛과 함께 올라오는 게 아니고 황충 군대는 연기 중에서 올라와. 뭐 연기 중에 들 타다 나면 티끌 뭐 이런 것이 그냥 막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굴뚝에서 나가는 건 하나의 상징이지.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화력 발전소 뭐 근처나 뭐 어디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우리를 이사시켜 달라고 빨리도 못 열겠고 막 이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그냥 일반 연기만 나온 게 아니거든. 연기 속에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 섞여서 나오거든.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그 구멍의 연기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악기들이다. 어둠의 권세자들이다. 귀신들이다. 더러운 귀신들. 어두워지며 예수님 죽일 때 어두워졌잖아요. 왜 그래요? 무적행이 그때 열려가지고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계속해서 졸고 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앉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사탄의 때다. 그러고 주님께 이제 인자 예수는 자신의 속에 함께 계시던
아버지 말씀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인자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라고 기도해 다 잘 알고 있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게 지하에 지옥에 황충 군대 귀신이 갇혀있다가 지금 올라왔다 이 말이잖아요. 저주받은 인간들의 육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육체의 욕심이 가득해요.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전부 어둠의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악기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나오는 땅이라는 말은 어제 그저께 잠깐 말씀 지나가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계시록 7장에서 9장까지는 12지파와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10장과 11장의 그 전반부까지는 이제 삽입장이고 그 후반부에 가면 7째 나팔 부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계시록을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장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땅의 백성들,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말이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삽입장이에요. 거기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8장 9장이죠. 그리고 10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파송할 종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네가 나가서 음력 앉아 있는 많은 무리에 나가서 이제 구약의 예대로 떡을 던져라 이제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방 추수가 최고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시록 7장부터 9장 사이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온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룬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은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봐야지 그냥 섣불리 자기가 성경 깨달은 것처럼 따따붙다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다시 접붙여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최후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큰 틀이에요.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 아볼루온, 이건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 황폐하게 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죠. 흑암에 갇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왕이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초소인 탈타루스에 가두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무저갱의 황충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때가 곧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심판의 때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가 된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 즉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건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때를 감화해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는 5달 동안만 전갈의 권세를 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 이상은 그 무저갱의 사자들이 권위를 함부로 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이제 끝장에 보면 1260일이면 3년 반인데 1290일 견디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택한 백성들이 다 멸망할 거지만 나중까지 견뎌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들이 복음서에 보면 산에서 먹던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걸 허락을 하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한꺼번에 몰살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속교계에 속한 교인들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서 큰 음녀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세상 바다에 빠져 멸망받을 돼지떼로 보신다는 뜻이다. 그 속에는 악귀들이 가득하다는 뜻이며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악귀들은 계시록 9장에서 풀려나서 활동하다가 계시록 20장에 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두는 때까지는 이방인의 때다. 자칭 유대인들 곧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의 속에 거하며 활동을 제한받다가 그 때와 기한을 그 원수들은 변개시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은 때와 기한까지는 그들의 활동을 막고 계시다가 그들이 공개적으로 무저갱에서 황충군대가 올라와서 세상 욕심에 육체의 일에 매달리는 자들, 믿는다 하는 자들을 특히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먹던 돼지떼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중심인데 우리 지체들한테도 좀 경고의 말을 기왕이면 조금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시간이 조금 있네. 지난 몇 년 동안 안양에 임대를 해서 교회 모임을 세웠어요. 그 경영을 해나올 때 우리 지체들 다 나름으로는 수고도 했고 헌신도 한번 내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나는 미국에서 보내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는 거는 한국 교회에서 그걸 받아서 쓰면 안 된다. 그게 분명히 한 두어 번 했어. 뭐도 하더라 그거는. 왜? 이건 우리의 건물이 아니니까 언제는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여러분들 헌금들 내세요. 이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 미리 준비를 해봐야 해놓는 것이 좋다. 그랬고 뭐 5만 원씩 5년인가 얼마를 더 받아가지고 온 것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받아다 주면서 이것도 쓰지 말아라. 무한하더라. 했는데 미국에서 온 돈 무한으라고 한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지체들 깜짝 놀랄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을 더 깊이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모든 주세를 볼 때 이거 잘못하면은 애써서 마련을 해서 보증금 됐든 이것마저도 톨톨 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이건 불안감을 내가 벌써부터 느꼈었어요.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몇백만 원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있는 거 다 쓰자는 주의로 나가는 몸은 그건 쉬운 거예요. 누구는 그런 살림 못해. 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러고 했었지만 나는 돌아가는 걸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경고적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 예배당 목사처럼 내가 무슨 돈 내라고 이게 돈 이렇게 쫓겨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배도 해놓고 이러고 살이야 되지 않냐. 한국교회 집회장소 운영은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서 해결을 해나가야지. 외국에서 이렇게 좀 또 보내주는 거, 또 과외로 뭔가 그냥 생긴 돈 그런 거 까먹고 이제 이거 다 쓰는 주의로 나가면 그럼 나중에는 뭐 하자는 거,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런 느슨한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금은 이미 지나왔고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이런저런 분분한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매사에 자기 책임은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누림만 가지려고 그래. 그럼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거운 짐이 되고 어려운 난관이 오면 내가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 것이지 방관하는 자세를 하거나 나몰라라 하거나 그런 자들이 입으로 이기는 자라고 떠든다 해서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나는 매사를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마칩니다.